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절로 14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감람놀이라는 곳에 예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바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상 재림은 주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이 쫙 갈라질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의 이의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성천한 자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도 이 감람산 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보고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갈 거리라 그렇게 말하시니까 이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시간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저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한 자리에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왔는데 가룟 유다를 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참 그 희한하지. 예수님의 아우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들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성신 받겠다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친아우들도 와서 자기 육신은 형님인데 성신 받겠다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동생들이 날 보고 주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왜냐? 형제가 아니니까 주가 아닌 거 다 알거든. 다 알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나보고 주라 할란지도 몰라요. 예수님처럼, 내가 만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을 보면 그건 뭐 아무리 자기 형제라도 주여 큽니다. 안 그럴 도리가 있어요? 그건 진짜 주님이. 내가 비유로 말해서 안 되시면 또 오해가, 또 조용기가 자기 주라 하더라 또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도 오해하는 말이 많아서 비유도 잘 못 들겠어. 겁이 나가지고서. 나는 절대 주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이복 동생들이.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걸 보고 난 다음 이야말로 그들이 일대 정신적인 계획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주로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다락방에 모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면 다락이라 하면요, 지붕 밑에 조그만 데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다락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다락은 그게 아니고 2층집입니다. 다락처럼 만들었으나 2층입니다. 그 성령 강림한 그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은 가면 꼭 교회당입니다. 그러나 그 2층에 있는 것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그래 모여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인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찌그덕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므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오순절 날은 50일이거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신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 북구시켰고, 그 다음 나머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열심으로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도의 선택에 관해서 15절로 26절까지를 우리 읽어보십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이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로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그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 아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충성스럽지 않느냐 하냐면 예수님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약 500여 명이 보았는데 그 500여 명 중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80명은 아이고 천당도 좋지만 내일 바쁘다고 가버렸어.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만 병 나오면 뭐 우리 온 동리가 다 믿을 거요. 그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병 낫게 하려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턱 나으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마침 나을 낳게 하니까 나았지 뭘 그 하나님 기적으로 낳겠으면 당장 그럽디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참 간사하고 완악하게 짝이 없어. 500명이 예수님이 방금 성천에서 올라가는 것 자기 눈으로 보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태감을 받은 사람은 적었다고. 그날 500명이 부름 받았지만은 결국 태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이제 베드로가 바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이탁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로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 12명은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11명이 됐거든. 그러므로 한 사람을 또 숫자를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를 팔아넘겼다가 나중에 마음에 가책을 끼고 이것을 성전 금고에 던져놓으니까 성전에서는 말이 이것은 피값이라서 받아 놓을 수 없다고 해서 이 돈으로 객지 나그네들이 죽으면 파묻는 묘지를 밭을 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안 샀지만은 그러나 그 돈으로 샀으니까 가룟 유다의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산 그 한 것입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니까 내 보기에는 목을 메었다가 막 얼마나 숨이 답답하 놓으니까 확 하다가 그냥 새끼줄이 탁 끊어지니까 그냥 탁 떨어졌는데 막 그 밑에 막 말뚝이나 그런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에 탁 부딪혀가 배가 착 갈라져가지고서
창자가 막 쏟아지는, 막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건데, 이러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주님 팔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그 다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을 맸는데, 목 메고도 편안하게 못 죽었어. 얼마나 발부둥을 쳤든지 줄이 끊어져 가지고서 땅에 곤두박질하고 떨어져서 그냥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서 죽었으니, 세상에 사람이 죽어도 올바르게 죽어야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예수의 피와 그거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는데, 그 결과로 여러분 나치 독일의 때 600만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그 예수님을 배반한 죄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 조상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대장이 침범에 들어왔었을 때 풍지박산에서 망하고 50만 유대인 젊은 청년이 죽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땅끝까지 흩어진 것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역사의 비참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참 무섭고 떨립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주님을 배반한 자는 주님께서 철저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잘 믿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해서 멸망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벌써 목회를 제가 지금 26년 차니까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만히 내가 우리 과거 교인들을 많이 살피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목회한 바로 내 목장에서도 주를 잘 섬기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평신도들을 내가 가만히 그 자손들을 보내. 어제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 자손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그 자손들이 희한하게 다 잘 됐어요. 주를 잘 섬긴 사람이 자기 당대에는 축복을 못 받는지 몰라도 그 자손들이 희한하게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몹시 가시 노릇을 하고 몸된 교회를 흐르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다 못 돼 있어. 자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 이래서 성경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치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다. 미국에 보면 저명한 정치가나 실업가나 사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목사와 장로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내가 미국에서 그 조사 발표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바라면 그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천대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주를 잘 섬겨놓으면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넘쳐나오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놓으면 그 저주가 자손들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 다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그처로 황폐하게 하며 그의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하였고, 이건 시편 69편 2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가론 유다를 지칭해서 말하기를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게 뭐 거처가 황폐하게 되면 처자가 다 황폐하게 됐죠. 그게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그 다음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것을 또 인용해서 말하기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잃었으니까 타인이 취하겠어. 그래서 이 성서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11제자가 12제자가 되도록 빠진 톱니를 다시 메꾸도록 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 요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제자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남자들도 여자들도 제자로 선택은 못 받아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지만 직접 예수님께 택함 못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이게 이제 직원을 택하는 공정한 투표 방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딱 정하지 않고 두 사람을 정해놓고 난 다음 이제 택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택해놓고 난 다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저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으로 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제비를 뽑았다. 야, 그러면 이 사도들 또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딱 적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비를 싹 뽑을까? 지금은 그거 안 돼요. 왜냐? 그때는 왜 제비를 뽑았느냐?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제비를 뽑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배후에서 지도해 주셔서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것으로 우리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 없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막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라면 그 길로 그냥 마음을 막 성령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 안 된다면 마음을 성령께서 죽여버리고 마음에 그냥 전혀 하기 싫게 만들고, 이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소원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주님께서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소원도 이제 우리가 일어나거들랑 그 소원이 성서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비교해보고, 그 소원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대개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 것 이외에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중대한 일을 두고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이 뜨끈해집니다. 어떤 건 1시간, 어떤 건 2시간, 어떤 건 하루 종일 주님께 기다리면 마음이 뜨끈해지면서 이 길로 가라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따라서 한 일은 언제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안 하고 내 생각에 적당히 이 적당히가 사람 잡습니다. 그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히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만 적당히 좋겠지 하고 하면, 이거만 나중에 낭패가 돼가지고 지렁창에 빠져서 아이고 내 죽네. 그때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언제 누구 가라겠니? 그때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 제비를 뽑았던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성령이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제비를 뽑았지, 오순절날이 온 이후로 성경 어느 것을 읽어봐도 제비 뽑은 적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렸죠. 성령이 엄청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지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오늘 다 공부했습니다.